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고자 했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또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일날에 펼쳐질 우리 주일학교에 주시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과 또 부모된 우리가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먼저 묵상하고 대화가 통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기 원해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의 말씀을 주일학교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충만하게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섬김으로 위로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불행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210명의 그 대상을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참 안타깝고 아픈 결과가 나왔대요. 예상했던 대로 그런 환경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상당수가 학습 장애를 가지고 사회 부적응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이 참 힘들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72명의 아이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자랐더랍니다. 오히려 가정 속에서 배려받고 사랑받고 넉넉하게 자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그 72명 아이들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대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그 72명 어린아이들, 아주 사회 적응도 잘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자신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랑해준 사람이 그 자기의 어린 시절 자라나는 동안에 한 사람 이상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그 단 한 사람과 만나는 축복을 누리면서 불우한 환경과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나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낳는 그런 신앙.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한다. 기꺼이 그죠? 꺼져가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를 살려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찬수 목사님의 그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글을 제가 좀 편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을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요. 한 번쯤 여러분의 지나간 날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좋은 분들이 계셨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에 소사라 그랬죠. 옛날에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 소사 겸 1학년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경수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집에 오리도 키우고 토끼를 키웠어요.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럼 네가 토끼풀을 뜯어와라. 내가 몇 달 동안만 뜯어오면 이 녀석이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줄게. 그 토끼를 하나 얻으려고 매일마다 토끼풀을 뜯어다 줬어요.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 중학교 시절에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학교에 다녔고 또 신문 배달을 하고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를 팔던 그런 제 삶이었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배행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 신앙을 보고 그분도 이제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학업의 진보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할 때 그 당시에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정봉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고 목회자로서의 발판을 놓아주셨어요. 제가 못나서 그만 그분과의 그 계속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 속에서 언제나 떠오르는 분들.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사랑을 이제 흘려주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부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는 통로가 되리라. 그것은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큰 기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 자신에게도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실한 섬김으로 위로하라라는 말씀인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총회는 사순절이라는 단어 절기를 지키지 말자 결의를 했다고 하지만 의미를 잘 소화하면 이보다 더 좋은 절기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꿈미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공과를 만드신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한번 먼저 그분들이 가진 공과를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까지 포함시켜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로 뭐예요? 누구를 위로하라? 위로받을 자가 있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먼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위로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피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준수상을 준수하느라고 종교 행위에 힘든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방으로 전하며 다니는 사도 바울은 경건 생활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처럼 용서하고 지친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위로하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보면서 먼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나가면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먼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영적인 우리의 모습, 누구의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세상적인 삶에 위로가 필요할까요? 조금 단순하게 계단을 낮추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아이들. 어떤 어린아이들이 위로가 필요할까요? 성경 속에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요. 어떤 아이로 표현하는 데 있을까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
그죠? 여러분 고아원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부평에 있는 삼릉에 있는 농아학교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들과 한 4, 5일 동안 같이 합숙을 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버지 잃어버린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먹을 것이 없는 아이, 그죠? 배고픈 아이. 위로가 필요하겠죠. 집 없는 아이. 그런가 하면요, 친구가 없어요. 그죠?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못한 게 있어요. 참 그러면서도 우리 목회를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고아원을 좀 방문하고 양로원을 좀 방문하고 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천을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곧바로 영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요, 금방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영적인 고아, 그죠? 영적인 고아는 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배고픈 사람, 그죠? 양식이 없어요. 영적인 양식을 찾지 못하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천국을 집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성경은 누가 친구라 그래요? 예수님 자기가 친구라 그래요. 예. 우리는 얼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위로할 내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예요? 위로할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은 위로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오늘 본문은 사실 설교 본문을 잘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뭘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헌금의 그 설교라고 생각해서 안 써요.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7장 8장에서 굉장히 바울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위로받았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8장으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8장에 들어오면서 아주 침착한 어조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제 헌금에 관한 권면을 합니다. 8장 9장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마게도냐 교회는 뭐 했다? 이미 헌금을 했단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주 풍성한 헌금을 드렸단다 강조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그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해할 범위, 세속적인 범위, 문자적인 해석으로 풀어볼게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지금 어떤 연보를 들었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 중에 마게도냐 교회는 일찌감치 아주 정성껏 열심 있게 헌금을 해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구제 헌금이에요. 어떤 학자는 마게도냐 교회에 헌금을 부탁하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부탁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했고 고린도 교회는 1년이 넘도록 헌금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헌금하도록. 그죠? 여러분, 성도가 정말 참된 구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까? 여러분, 구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모두 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받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누군지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헌신하는 삶, 나누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자원하고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 이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이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재산과 소유가 많아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 마게도냐 성도들도 그랬고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8장 4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이제 참여하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은 벌써 성도 섬기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갈게요. 자, 물론 우리도 구제 헌금을 드려서 가난한 교회를 돕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죠?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빛이 되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구제해야죠. 어떤 교회에서 그래요. 매주마다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아주 교인들도 불편하고 목사님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포리교회는 안 그런다고. 참 감사한 건 우리가 거기에 그 헌금을 좀 작년에도 한번 했고, 그렇죠? 구제 그 같이 좀 쓰자고 금년에도 드렸죠. 그렇게 같이 이제 협력을 하니까 그런 서로 간의 편의를 봐준 거 아닌가 그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구제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구제부가 구제 대상들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정부가 나눔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구제하러 가면은요, 우리 이제 먹고 살 만큼 있어요. 우리 쌀이 좀 남았는데 갔다가 교회에서 성도들 그 밥 그냥 놔두세요. 밥을 좀 하는데 쓰실래요? 그래요. 우리 갖다 썼어요, 사실. 몇 년 전에는. 사실 얼마 전에 그 병이 들어있는 장애자 되신 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찾다가 연락을 했더니 이분도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계셔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이게 그들에게 발각되면 그만큼을 떼고 준대요. 그 다음에 그게 계속해서 그들이 공급하는 것보다 많아지면 그 구제계 그 대상에서 이제 배제를 시킨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는 게 괜찮아요, 그래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그렇죠? 아니, 그럼 그 시대 정말 정부가 도움을 주지 못한 그런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이 본문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먼저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예. 여러분,
부모를 잃은 아이, 먹을 것이 없는 아이, 집 없는 아이, 친구가 없는 아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 그래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고아, 또 한 사람 더 나와요. 과부, 그죠? 가난한 자, 나그네, 그죠? 자, 여러분 영적인 위로가 필요한 사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고아는 아버지를 소개해드리면 돼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 고아 아니에요. 과부. 신랑 만나게 해주면 돼요. 신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들에게 뭐 주면 돼요? 말씀의 그 풍성함. 그죠? 친구, 예수님 소개해 주셔도 돼요. 그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라고 할게요. 마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잘 알잖아. 그랬더니 예,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 거짓말 했어 그래요. 저는 아니요. 그 사람은 바른 말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 10가지가 너무 범위가 크게 뭉텅이로 되니까 이걸 나누었어요. 그래서 613가지의 항목을 나눠가지고 요건 하고 요걸 하지 말고 요걸 하고 요거 하지 말고 그래서 쫙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바울 사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율법으로는 털어도 나 먼지 안 나. 절기 잘 지켰어요. 11조 잘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여기 두 가지예요. 뭐 할 수 있어요? 다 팔아. 예.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 있게 하라. 예. 다 팔아. 여러분, 이 사람은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떠났어요. 부자라서. 근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면요. 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자기 것을 다 팔아. 그죠? 그 밭을 샀느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걸 다 파는 사람. 최 집사님까지 다 팔아야 돼요. 누구한테 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팔라는 거예요. 어떻게 팔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등기를 하나님께로 내드리는 거에 다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로 살아요? 그냥 청지기로 살아요. 다 팔았는데 그건 지금 누가 관리해요? 내가 관리해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뭐예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 있게 하라라고 말할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 뭘까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 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 양식, 하늘 생명.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이 왜 그냥 갔다고요? 그 사람이 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레위인 왜 그냥 가요? 뭐 똑같아요. 누가 거기에 오죠? 생명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러니까 생명 가진 자들만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때 그 상황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물질이 있을 때 도와야죠. 지금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그러나 반대로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리고 굳이 할 게 있을까요?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에게 다가갈 게 없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럼 전도 안 할래요? 이게 있어야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정말로 신랑을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정말로 참다운 친구가 없어. 그래서 외롭구나. 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는 영으로 나는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길 가는 사람,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릴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섬김을 어떠해야 될까요? 진실한 섬김이라는 제목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섬김. 누가 진실한 섬김을 했을까요? 누가? 제일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구제 사역, 영적 구제 사역을 성취하라, 꼭 실행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 어떻게 부요해졌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더 잘 살게 됐다고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우리가 풍성한 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 진실한 섬김이라는 얘기 속에서 예수님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내 자리에 내려오신 것은 이라는 의미잖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자리로 가지 못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그죠? 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졌어. 너희들도 나처럼 갈 수 있잖아. 너희들은 나보다 지금 너희들은 낫잖아.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헌신적인 사랑. 그들의 입장이 되어지 보는 거죠. 예. 문자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요. 선교지에 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봐라, 한국 봐라, 예수 믿어서 잘 산다. 옛날엔 북한이 더 잘 살았는데 6.25 이후에 북한은 예수 안 믿고 남한은 예수 믿어서 남한은 잘 산다. 봐라, 미국을 봐라. 거기다 좀 여유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봐라, 나 봐라. 내가 좀 편하게 잘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에게 줄 것도 있지 않냐.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문자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성도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당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는 나중이고 일단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십니까? 진정한 위로가 되셨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하든지 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른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요. 대답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죠? 교제는요, 구제의 목적을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역시 이 시공간적인 해석이죠. 세상적이고요. 제로섬에 의한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탁했더라고요. 주는 자에게는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받는 자도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없어야 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가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려요. 왜요?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상의 뒷받침을 뭐로 다 하고 있다고요? 성경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줄 서서 이걸 기다리면 돼요. 돈 주니까, 양식 주니까.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졌고, 그래서 중국이 무너졌고, 중국은 무너져가면서 그래서 발 빠르게 거기다가 이제 그 자본주의의 사상을 도입해가지고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잖아요. 신앙은요, 발전하든지 쇠퇴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은사만큼, 그 사람의 그릇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뭐예요? 그거에 대해 만족하는 거예요. 경쟁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그릇만큼 만족하는 거예요. 섬김이 필요로 하는 이들, 모든 불신자들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복음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 생명의 굶주린 자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생명, 바르게 구제함으로써 진정한 위로를 받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속에 고난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 내가 만약 카타콤에 들어가 있다면 나는 정말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나도 포로고 그 사람들도 포로라면 그들에게 정말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사랑 긍휼을 가진 자처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당신이 정말 줄 것이 있느냐, 그죠? 줄 것이 있느냐. 어떤 거예요, 줄 거? 예수 생명이에요. 그럼요. 먼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풍성함과 평안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이게 있느냐? 이게 없으면 아기가 젖달라 그런다고 해도 젖을 줘도 뭐가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와요. 그럼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피하여 가는 제사장이 되고 피하여 가는 레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섬김으로서의 위로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우리가 내게 속에 먼저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함이에요. 설교자가 불안하고 설교자가 편안하지 않으면요, 설교가 편안할 수가 없고요, 성도들이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그 충만함이 없으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는 그들이 편안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가오지도 않는다고요. 자, 먼저 우리가 채워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낮추고 자기의 몸까지 다 주고 우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귀한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나도 불안한데 당신 이리 오시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나도 믿지 못하는데 당신 이리 오시오 그래요?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 배를 믿어요. 그래서 탁 타고서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이리 올라와, 그리고 건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이 배를 탔는데 이게 배가 한 걸음 가다가 빠질 건지 이거 견딜 건지 모르는데 저 사람을 이리 올라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속에 편안함, 풍성함, 확신, 예수 생명.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눈을 주셔서, 주님의 안목을 주셔서 저들이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예수 생명 가진 자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 구제하는 그 모습,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여서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녕 이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지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은 그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인생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를 소개하고 진정한 아버지 신랑을 소개하고 진정한 양식을 아버지 공급해주고 저들의 친구를 소개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내 속에서 능력으로 다가오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평안으로 임하시고 저들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위로자로 설 수 있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